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 가르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그렇게 지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명령하는데요. 4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도피성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보복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쉽지요. 그냥 이해가 쏙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거예요. 그 빠진 도끼가 어디로 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그만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제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를 가족들에게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 이때부터 가족들은 평소에 두 사람 간에 혹시라도 원수진 일은 없었는가? 그동안 다투거나 미워한 일은 없었는가?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만 끄집어내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두 사람이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고인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화를 내거나 욕할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작은 다툼이나 미움을 이제 침소봉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 살인에 이르렀을 거야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들의 살인자가 되었고, 이유는 이렇게 침소봉대하여 얼마든지 충분하니 고인들의 가족들은 그에게 보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보복으로 달래려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보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복이 시작되면 이는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낳고 이것은 또 다른 보복을 낳으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은 단지 두 집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 두 집안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셔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이 사람 생명을 보존하고 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 안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산속에 깊이 들어가 숨거나 아니면 유대를 떠나 먼 이방 나라로 도피한다면 아마 안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과실로 인해 살인했다는 이 사실을 입증해서 본인의 책임을 벗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평생을 도망자로 살다가 어쩌면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보복을 당해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평생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하소연하고 변론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도 주어지게 되겠죠. 왜냐? 도피성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오늘 우리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처럼 억울한 사형수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순수한 아기라 해도 이미 그는 죄를 그 본성 속에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으니 그의 남은 인생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살아가야 되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악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평생을 그 죄악의 악순환에 살다가 지옥 권세로 떨어지게 되니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억울한 죄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이 되어줄 테니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유일한 도피성,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서 더 깊은 죄악의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으려 할 때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죄악의 악순환이 끊어져서 이제 절망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처럼 희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가 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변론까지 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원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에서 생각할 것은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어라. 그래서 살인자들이 잘 도피할 수 있게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원래 여러분,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피신하다가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피성은 하루길 되는 그곳에 거리만큼 있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이제는 잘 닦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혹시라도 도피성으로 막 피해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그만 넘어져서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거의 다 왔는데 막 도피성에 풀이 너무 우거져 있거나 그 입구가 너무 미로처럼 돼 있어서 입구를 못 찾아서 성 앞에서 보복을 당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험한 걸림돌을 그 도피성 입구에다가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이 명확한 복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역시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인간의 행위도 아주 중요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미사도 잘 드려야 되고 또 11조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통로가 될 거야. 심지어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해도 연옥에 있는 자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바쳐서 아니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 오직 말씀이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닦아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 얻는 길 그 앞에 수많은 이단들이 막 숲을 우거지게 만들고 잘못된 복합적인 가르침, 너무 어려운 가르침을 두고 때로는 막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입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도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구원의 길 바로 앞에서 빙빙 돌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인간의 행위나 혹은 미로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 우거진 숲처럼 미로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해 헤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유대인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매년 닦아두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오직 믿음 외에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쉽게 찾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희망을 주십니다.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 오직 믿음의 명확한 구원의 길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오직 믿음 외에 어떤 것도 혼잡하지 않게 하도록 명확한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들을 잘 살피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